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2022년에 이제 마지막 수요 일부 예배인데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끝을 예배로 잘 또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지난 주일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성탄절 주일이어서 또 교회에서 대부분 보내셨긴 했겠지만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조금 이제 지나긴 했지만은 그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 네,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고요. 물론 정답은 성탄절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 네,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도 맞겠고,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은 아무래도 선물이 가장 많이 떠오르죠. 어린 아이들은 이 평소에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한 설렘이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 성탄절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어서 잔뜩 기대를 하게 되지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러한 성탄절에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딱 두 가지 정말로 제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그런 좋은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가 아니면은 하여튼 그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로봇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변신 합체 로봇인데요. 5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합체를 하면은 아주 멋진 로봇가 되는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킹 라이온이라고. 킹 라이온, 아주 늠름한 그런 로봇이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산타클로스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산타 할아버지에게 그것을 제가 바라고 이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부모님께서 아셨겠죠. 그래서 그 성탄절 아침에 일어났더니 원래 보통 이제 선물을 머리맡에 놔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성탄절 선물 문화.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어린이들의 머리맡에 선물을 주고 가신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제 머리맡에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제 옆에 그 커다란 포장된 선물 상자가 있고 거기 위에 편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선물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머리 위에 놓지 못하고 옆에다 놓고 간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기뻐서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킹 라이언이라는 로봇 장난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고 너무너무 또 감사했었죠. 또 다른 기억은 아마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 6학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저희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TV에 연결하는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제가 또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아마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믿음에서 떠나가서 이제는 제가 실체를 깨닫고 부모님과 아마 협상이 아니라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그 게임기가 너무 갖고 싶다. 아마 그래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성탄절에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정말로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때 제가 너무너무 바랬던 그 게임기를, TV 게임기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정말 한동안 또 즐겁게 행복하게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원하는 선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때만큼은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성탄절 같이 이런 기쁘고 이런 특별한 날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가 사모했던 만큼,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만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성탄절에 행복했던 그 선물의 추억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개척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 제 유년 시절 내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갖기보다는 그냥 저희 그 가정 형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저에게 주어진 것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선물은 정말 특별하고 예외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 속에서는 사실 그 생각해 보면 그런 항상 조금씩의 아쉬움과 어떤 결핍들을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성탄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원치 않는 선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선물들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건강을 내가 선물로 받고 싶은데 질병을 받는다든지, 나는 정말 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내가 선물로 받고 싶은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난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하고 싶은데 나에게 이별이 선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학교에 나는 합격을 하고 싶은데, 합격을 선물로 받고 싶은데 그 바람과 반대로 불합격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퇴직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종류의 그러한 실패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그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겠지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겠지요. 바라지 않는 그런 선물인데 그러한 선물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소망들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선물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들은,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내가 바라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선물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하고 정말로 가장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선물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았던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삶 속에 정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소망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주일에도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탄생을 그렇게 막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하고 기뻐했는데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바로 최초의 성탄절,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가장 많이 받았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망하고 가장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선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늠름하고 아주 우람하고 정말 하늘 높이 뻗어 있는 그러한 어떤 백향목이나 그러한 상수리 나무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정말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만한 이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정말 그 로마 제국의 기틀을 세운 그런 시저 황제라든지, 정말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기를 사람들이 바랬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아주 하늘 높이 뻗은 그런 우람한 통나무 같은 그러한 분으로, 그러한 영웅 같은 분으로 오시기를 바랬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아주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그 외모도 출중하고 또 체격도 건장하고 또 정말로 잘 훈련된 그러한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면서 수많은 지역들을 정복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정말 서러웠던 이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새로운 부흥과 또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그러한 영웅의 모습으로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 탄생에서부터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산산이 부서뜨리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다 아시죠?
그런 의리의리한 그러한 궁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지 날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냄새나는 그 말구유통에 예수님께서 누이셨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로서 30년의 세월을 별 볼 일 없이,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30년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그마저도,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강력한 영웅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 특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러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 그렇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실망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특별히 정말 수백 년 동안을 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예수님에게는 그 메시아다운 면모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정말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줄 그러한 메시아, 그런 영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뭔가 정말 기대하고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싫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되었다. 그죠? 이게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보기 싫으니까, 실망스러우니까, 내가 원했던 선물,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외면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러한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도 사람들이 아무도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잘못으로, 자기의 죄로 저렇게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마 그랬겠죠. 정말 저렇게 실망스러운 선물, 저렇게 실망스러운 메시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날지도 모른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그러한 영웅의 모습,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던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정말
평범한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바로 인간의 모든 가난과 수고와 아픔과 슬픔을 그분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한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의 본문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찔리셨던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였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것은 그분이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처럼 무력하거나 혹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직접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또 배척하고 멸시했던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선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인류의 기대와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당시에 아무도 이러한 상상을 하지 못했지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가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바로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때, 선물로 주실 때 그것들이 때로는 가끔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크고 놀라운 그러한 좋은 선물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창시절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것을 제가 정말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3 시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고3 때입니다. 고3 때. 물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시니까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저 나름대로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입시생 때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제 그때 기억에 제가 성가대를 지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지휘자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왜냐면 저희 교회는 또 이게 모든 게 다 무급이잖아요. 무급. 그러니까 지휘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땜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지휘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형편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3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받은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불합격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불합격.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당시에
뭐랄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학교에서도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그 당시 주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기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런데 똑 떨어진 겁니다. 불합격이라는 선물을 제가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해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또 변함없이 저는 성가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지휘를 하겠습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억지로 이를 악물고 예배를 드리고 지휘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거나 너무 속상한 건 속상한 것이고 실망스러운 건 실망스러운 것이고 또 1년 동안 이제 재수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저의 삶의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재수라고 하는 1년의 시절을 제가 보내게 되면서 그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선물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모든 학교, 제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아주 넉넉하게 합격하는 그러한 합격이라는 선물을 제가 1년 뒤에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수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 그 고충을 제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학생회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에 주셨던 그 선물,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정말 제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불합격이라는 선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남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제 자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과정이었습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0년에 그러한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5월에 바로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정말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뜻을 정하고 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또 목사 안수를 2020년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는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그러한 나의 개인의 어떤 꿈과 소망은 내려놓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하리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이러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사 안수까지 딱 2020년에 받게 되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20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주님 앞에 제 뜻을 세우고 정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때 제가 받은 선물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2022년에 이제 그 초반부터 시작이 되긴 했죠. 그러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 세를 계속해서 넓혀갔고 점점 더 계속해서 창궐해지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2021년에 우리 수지산 성교회도 그 코로나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뜻을 정해서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로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왜 이런 코로나가 닥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뒤흔들고 어지럽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 저 스스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인가? 혹은 내가 이 수지산성교회에서 사역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내 생각과 어떤 내 뜻만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코로나라고 하는 선물을 제가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그때를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1990년 7월에 강동구 성내동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그 강동 송파 일대에 뉴스에도 크게 나오는 그런 역대급 물난리가 거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때 지하실에 교회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천장까지 물에 다 잠기고 저희 사택도 반지하였는데 그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난리가 났어요. 다 물 퍼내고 막 몇몇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저는 이제 그날 학교 입구가 이제 체육복을 입고 이렇게 하얀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물난리통을 지나가니까는 뭐 옷이 다 누래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정말 그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자마자 물난리를 겪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후에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그렇게 그냥 문을 닫을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오히려 지하에서 지상 3층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상 3층으로 이전하게 된 이후에도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모셨었는데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다음에 교회 뒤쪽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다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수지산성교회 관련해서 근거 없는 루머들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또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또 여기까지인가 싶었던 그때에 그런 때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후에 우리 교회는 또 분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이제 분당에서는 그동안까지는 월세였지만 분당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상가 2층에 분양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GBC나 GBS 때 많이 말씀하셨죠. 당신이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주변에 비아냥 섞인 말들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일어났던 모든 그 상황들은 정말로 누구라도 받고 싶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그러한 선물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실패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경험들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상심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도 묵묵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셨고 더 크고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이러한 것들이 생각났을 때 바로 지금 내가 이 사역의 길목에서 그 코로나라고 하는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코로나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지만은 이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더욱더 올바른 그러한 진리의 길로 새롭게 나아가고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반석 위에서 우리 수지산성교회도 다시 한번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절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이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선물 저 혼자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정말 지독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코로나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그냥 비극으로서 그러한 새드 엔딩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발판으로 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그러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서 그러한 발판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그러한 주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때로는 이렇게 원치 않는 선물들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받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선물들은 그것이 절대로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숨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한숨과 눈물이 이제 더 큰 감사와 더 큰 그러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하고 겪었던 그 모든 일들 그 너머에 바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빛나고 훨씬 더 견고한 그러한 앞날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